나는 거기서 잠시 잠깐 100여 년 살면서 관광객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순례자로 살았는가? 우리 교회는 유람선인가? 우리 교회는 구조선이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말이죠. 우리 부성교회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오늘 시편 120편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보며 이 물음에 진솔하게 답해보는 우리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확인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또렷이 마주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뭐래요? 근데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좀 애매하죠. 무슨 의도 갖고 물어보나? 내가 뭐로 잘못 말하면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지나? 막 괜히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 애매한 분들,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있으면 yes,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편하게 그대로 말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꾸며서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하랬는데요. 그게 아니죠. 자기 그 순간 그 기분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멘 대답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이렇게 들기도 하지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서로 물어보게. 시작.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날씨 좋네요. 이게 언제 물어보면 더 애매해지죠. 더 난감해합니다. 이 구원받은 날짜를 말하는 거야, 이 연도를 말하는 거야, 계절을 말하는 건지 언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도 몇 살 때 여름인지 겨울인지 수련회였던가 아니면 예배 때인가 이 정도 어중간 맞추면 되죠. 구원받은 때에 대한 인식은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각각 상대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그럼 구원받은 때가 언젠지, 그 구원받은 때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 시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절대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바로 지금,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학교 때 방언 받았는데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중학교 때, 청년 때 어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3대째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요?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우상이 되죠. 이게 몇 월 며칠을 기념하게 되죠. 내가 몇 월 며칠 내가 구원받은 날 해가지고 기념일 잡고 또 모르는 사람은 혼란해지고 서로 치고 넌 그것도 모르냐면서 교회가 혼미케 될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물어봅니다. 구원 언제 받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표가 있는지, 구원의 확신, 자기 확신이 지금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절
그 이후에 17절에 더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덧붙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뒤에 뭐라 그랬죠? 잘 안 들었어요. 그 뒤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 뒤가 더 중요한데 뭐였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고난받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 오케이 인 줄 알았는데 웬 고난도 함께 받으랍니다. 속았어. 김 집사한테 속았어. 교회에 나오면 잘 된다고,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김 집사 마음이 평안합니다라고 그 빵긋빵긋 웃는 목소리로 나를 전도하고 놓고선 교회 오면은 다 잘 되고 만사 형통될 거라고 해놓고선 남편이 승진했고 아들이 명문대 합격했고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오늘 왔더니 웬걸 고난도 함께. 그건 별로 원하지를 않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부딪히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잘 다니면 주일날 안 빠지고 차곡차곡 잘 다니면 복을 많이 받아 범사가 만사 형통하며 소위 그리스도호라는 배에 올라타 초호와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 편하게 관광객처럼 좋은 구경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특히 오늘 시편 120편에서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근데 분명 마음은 행복하죠? 편하죠? 지금 가게세가 올라서 월세값 많이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죠? 방 3개짜리 전셋집에서 방 2개짜리로 이사 갔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죠? 자녀가 공문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억지로 편하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곳은요, 이 예배당 안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저 세상 바깥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저 세상 한복판에서 나도 여전히 저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죄인임을 수도 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엷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방 다녀보면서 얻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반가량 제가 배운 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지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회장을 했던 자들, 아니 대학 청년부 때 회장까지 했고 그 아들, 딸들 결혼하고 30대, 40대, 50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며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동안 신앙을 다 잃어버린 자녀들이 저 밖에 트럭으로 한 트럭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학교 때 내가 회장이었어요.
대학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저들과 거주하게 되면서 점점 구원의 확신이 시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여정은 일회적이구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은요, 평생 신앙의 과정 속에서 지켜내야 할 영적 전쟁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을 두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여기까지 끝내 지켜 붙들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단회적인 결과가 아니라 평생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사영리를 아십니까? 라고 기억하죠. 4가지 영적 원리. 그 사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받으면서 영접 질문을 그대로 읽고 받고 마지막 영접 기도문을 한번 따라 했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갖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반드시 벌여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남편들, 아무리 권유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들 혹은 아내들을 제가 주변에서 바라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붙잡고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셨지 언젠가. 중학교 때, 수련회 때, 대학부, 연합수련회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주여 외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 저들의 믿음은 요동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들과 함께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30대, 40대, 50대 더 많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선택하며 종교적 의미를 다해 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오늘 읽었던 시편 120편부터 뒤에 연달아 134편까지 15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편의 시, 그 위에 제목이 다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원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기보다 순례자들, 순례객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명사형이에요. 복수, 순례객들의 노래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이 예배자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라는 그거지요. 찬양시 노래입니다. 그 중에 첫머리를 장식하는 시가 바로 120편입니다. 시편. 다 15개 중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가이드라인 아닐까요?
서론부 아닐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름다운 시, 서정적 감수성이 풍부한 시를 기대하며 이 시를 읽었던 사람들은 읽는 내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입니다. 풍부한 시적 표현과 아름다운 서정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앞으로 펼쳐질 순례객들의 노래, 그 뒤에 있는 14개의 노래들의 기초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 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래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텐가? 라고 말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그대들이요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크리스찬들이 순례객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그대들이 결국에 마주쳐야 할 신앙의 현장, 그 현실을 액면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여기는 긍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위로의 말이 없습니다. 격려의 모습 따위는 취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오늘 매우 냉정합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의 말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잘 되는 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신앙의 현실, 혹독한 현실 앞에 순례객의 길을 걷겠다는 크리스찬들을 그대로 초대해냅니다. 이래도 걷겠습니까? 그 현실은 바로 한마디 1절에서 환난입니다. 온 천지가 환난입니다. 이 시인을 두르고 있는 모든 배경은 환난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고 결코 빠져날 수 없는 이 환난 안에서 거기에 갇혀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주여 살려주셔서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저 미래의 기대감이 전부인 게 이 현실입니다. 1절을 보면요 끝부분에 한국어 번역처럼 응답하셨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었다는 과거형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미완료 사역형으로 나와 있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멋지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시도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면서 저 10년 깊숙이는 어때요? 이게 될까?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별반. 아멘 해버렸지만 너무 막연한 기대가 이 시인의 심정이고 현실이, 응답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남은 건 절규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는요 이 시인의 절규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됩니다. 내 영혼을 구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내 영혼을 구해주세요. 영혼이 피폐해져 있어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육신적인 것은 괜찮은데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속이 그냥 타요. 왜 속 타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속상한 이유가 오늘 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혀와 말 때문에. 그 혀는 어떤 혀요? 속이는 혀요. 입술은 어떤 입술이에요? 거짓된 입술이라는 겁니다. 말로 또 혀로 위장한 표리부동한 사람들, 저 겉과 속이 다른 저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그냥 신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지겹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합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어요? 저는 많이 봅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게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차라리 죽을 만큼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고 건져달라고 이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잘못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끊임없는 말과 혀로, 또 말은 기가 막히게 청산유수예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숨이 막혀 질려버리는 이 시인이 내 영혼을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절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그냥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한탄스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4절과 그 4절에서 그 속이는 혀, 그 입술들에게 뭘 어떻게 갚아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그 사람들, 정말 미운 그 사람들을 향하여 4절처럼 저주를 퍼붓습니다. 4절은 저주예요.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 활을 쏘았다 하면은 백발백중의 그 명사수 용병을 하나 불러서라도 절대 꺼지지 않는 로뎀나무에서 단련된 숯덩어리를 그 활에 장착해가지고 그 불화살을, 그 명사수의 활을 통해서 그 혀를 향해, 그 나불거리는 입술을 향해 발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혀를 꿰뚫고 입술을 뭉개버리고 불로 지져버리라는 이 시인의 심정이 여기 4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주죠. 저들을, 그렇게 시인을 괴롭혔던 저 악한 자들을 쓸어버려 달라고 그 마음이 너무 절철합니다. 그들이 멸망받고 저주받고 영원히 망하게 되기를 심중에 간절히 바라는 시인을 바라봅니다. 마치 구약의 요나 선지자처럼 말이죠. 요나 선지자도 어땠어요? 니느웨 꼴도 보기 싫었고 저 땅 하면 거기 고개도 안 돌리고 멸망받기를, 저주받기를, 정말 미운 사람들 다 모여있는 저곳, 엄청 싫어했던 저 니느웨,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축복하라고, 회개시키라고, 돌이키라고 이 요나에게 명령했더니 요나는 듣질 않습니다. 왜?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반대로 갑니다. 일부러 반대로. 이게 우리네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지자, 대선지자 요나마저도 그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면서 도망가는 게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요, 너무나 미워했던 저 사람들에게 차마 입으로는 담아서는 안 될 말까지 뱉어버리고 맙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향하여 5절에 욕설을 퍼붓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저들, 메색과 게달 같은 자들이여,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고르라면 딱 그 두 욕이었습니다. 메색, 에이 메색 같은 사람들아, 에이 게달 같은 사람들아. 입에 감히 담기 부끄러운 욕을 해버리고 맙니다. 메색과 게달은 미개인 야만이라는 뜻입니다. 메색은 야벳의 후손으로, 셈함 야벳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저 멀리 북단에 가 살다가 터키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 너무 멀리 거주해요.
게달은요, 이스마엘 후손으로 아라비아 동쪽에 살고 있는 베두인 족속들, 유목민 족속들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보세요. 이 시인이 메섹과 게달에서 같이 살 공간이 아니에요. 같이 이들하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이건 욕이에요, 욕. 아주 싸움꾼들, 호전적인 야만인들, 말이 통하지 않는 무지갱이들을 가리켜 욕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을 해버리고야 맙니다. 그 주변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 에이 메섹과 에이 게달 같은 자들아. 너무나 이 미개인들, 야만인들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다는 표현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다. 이 장면에서 5절까지 묵상한 다음에 이런 질문을, 그러면 시인, 당신은 그 환난 속에서 당신을 빠뜨리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메섹과 게달 같은 사람들로부터 도망쳐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도망쳐 나오세요. 빠져나와서 그 속이는 자들과 단절하시고 그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시인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당신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사람들,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에 시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면 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그들과 상종하지 마세요. 당신을 좋아하는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 다니십시오. 그리고 패거리를, 세력을 만드세요. 라고 제가 시인에게 권유하면 시인은 뭐라고 오늘 답할 것 같습니까? That's a good idea 그럴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메섹과 게달같이 도무지 상종하기조차 싫고 야만적이고 싸움만 좋아하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저 표리부동한 역겨운 자들조차 품고 가야 하는 길이 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라고 말이죠. 이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외쳐야 된다는 거지요.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 천지에서 복음을 들고 그 사랑을 전하며 누군가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길을 내가 걸어갑니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 오늘 계속해서 이어 누구요? 바로 그 인간. 도무지 안 되는 그 인간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우리 다. 그 인간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그 인간을 품고,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일부러 묶여주며, 일부러 먼저 손 내밀어주며,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지만 웃어주며 그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말했던 선지자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오늘 시인은 요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도망가려 하지 않습니다. 숨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상종하기 싫다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싫다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갔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시인도 충분히 진작에
도망갈 수 있었으나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평을 모르는 그 자들과 이미 오래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오래! 가슴이 푹 메어집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오래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들과 함께 거주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꼴 보기 싫고 역겹지만 오늘 시인은 그들을 품어야 하는 이 환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 순례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7절은 그 결단과 다짐입니다. 7절, 내가 저들과 계속 사귀어 사는 동안 내가 이제 뭔가 한마디 할 기회가 있어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나 하면 내 입술에는 평화, 저들에게는 싸운도다. 나는 샬롬, 저들은 싸우자. 늘 이거랍니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샬롬, 저들은 싸우자. 이 현장, 이 냉혹한 현실을 나는 오늘도 웃으며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걷는 순례자의 길이라 합니다. 부담스럽고 혐오스럽고 거북스럽다고 이들에게 등 돌리고 거부한 채 나 혼자 성전에 올라가 구원받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 속에서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응답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이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들이 변화받을 때까지 못난 남편을 붙잡고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인정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직장 동료 사표 쓰고 싶어서 수십 번도 더 했지만 그 사표를 접어두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이 사람들을 다 품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편 120편이 순례자의 노래 첫 편에 기록됐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종말을 의지하며 순례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